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사역자 열정과 안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잠시 쉼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10장 정도 남았는데요. 올 후반기에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시인들의 시인과 노래들 이런 것을 표현한 시가문학서인 시가서,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 이렇게 세 부류로 성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당연히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사복음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5권이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이렇게 살피면서 저도 여기 나오는 지명 하나, 사람 하나, 사건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지명이 나오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얘기 같다는 피드백도 많아서 거기 상처받진 않고, 할렐루야, 좀 쉼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만 나누고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되고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에 에너지 쏟으면서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 뒤로 퇴보하면서 퇴행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실컷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허망하게 바람잡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 서적 가운데, 자기개발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됐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게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삶의 에너지가 바닥칠 때는 이런 자기개발 서적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행동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원칙을 잘 선택해야 된다. 아무리 성과가 많고 열매가 많고 화려하게 보여도 행동이 바르지 않고 목적이 틀리고 원칙이 틀렸다면 여러분, 그 인생 절대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집중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가느냐. 자, 이런 선택과 집중, 우리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삶에 정말 도전이 될 만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내었던 그의 믿음의 여정, 또 한 부분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면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우리의 이제 선교 일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달달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이 4번의 선교행을 다녔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4번의 선교행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번째 선교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말씀을 쉬는 이유는 2차 선교여행이 오늘 본문까지 끝이 납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지도를 볼까요?
그의 파송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육로를 통해서 티르키에라 불리는 지금의 터키죠. 갈라디아 지방 쭉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죠. 우리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그 아래 그리스 쭉 아래 내려서 아테네 그리고 지난주에 고린도까지. 여러분들 저 때문에 행복한 여행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본 것 같죠? 네. 자,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바울이 2차 선교행 이제 끝마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파송교회인 안디옥까지 가려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이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꽤 긴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력이 달려있는 배가 없던 시절입니다. 바람 타고 노져서 가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파송교회가 있는 이스라엘 쪽에 북쪽에 있는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이 긴 여정을 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돌아가는 귀환의 시간을 정합니다. 자, 이때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동력자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주인공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남편 이름이 아굴라,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한번 18절 앞부분만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역시 이름을 소개될 때 아내 이름 먼저 소개된다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서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셨는데요. 바울은 위쪽으로 쭉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지금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본토의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라고 추방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딱 만났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 일행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났습니다. 또 만나고 보니까 업이 똑같아요. 천막 장소에서 아마 천막을 만들어서 시장 같은 데 팔다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이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면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과 인사를 하면서 나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 아굴라 부부 하는 말이 나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굴라 부부는 원래 고향은 소아시아의 북쪽인 본도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 이민가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게 다 객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 아굴라 부부의 다음 행생지는 고향인 본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세 드시면 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다음 바울이 가는 행선지도 그렇고 바울의 파송교가 있는 수리아 예루살렘은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거기는 낯선 곳입니다. 바울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가면 집 줍니까? 누가 뭐 땅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큰 이동을 해야 갈 수 있어요. 남은 여생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바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번 거쳐서 가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머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나누게 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사역 가운데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폭동입니다. 한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서 전부 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막 쫓기고 위협을 당할 때 바울만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과 교회인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당했던 그 고난이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 환난을 회상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는 그 회상의 내용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누가 따라갔냐면 아굴라 부부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같이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 지난주도 나눴죠.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회상하면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만 봐도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살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가는 길, 제자가 가는 길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길이 가시밭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처음 세워질 때 저희도 이제 상가교회에서 어린이집 거쳐서 상가교회를 얻었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젊어서 잠도 많은 데다가 문제는 교회 근처 사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 사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이 없죠. 근데 또 새벽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평생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냥 둘이만 나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마누라만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만 나오면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다 가자. 어쩌다 한 명 나오면 예배 드리고 안 나오면 둘이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더라고요. 힘들어도 우리 교회 근처가 되게 멋있는 동네도 있지만 좀 그런 데도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한 분 한 분 이사 오시면서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니까 참 그 희생과 헌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형산강이 있잖아요. 우린 강을 건넜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굴라 부부가 바다를 건넜어. 바울이 가는 데까지 나는 끝까지 갈랍니다 하면서 그가 함께하는 길 따라가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럼 평생 우리 주님의 최고의 동력자, 우리 새생명교회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에게는 브리스길라, 남자분은 아굴라입니다. 자, 집사님은 아굴라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분들이 다 이름 이제 개명하겠습니다. 아굴라 집사님, 브리스길라 집사님. 자, 바울이 이제 이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이제 배를 타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항구 도시가 바로 겐그레아입니다. 자, 이 겐그레아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았어요. 자, 왜 머리를 깎았냐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기도를 지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요. 자,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서 에베소까지 가는 거죠. 이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자, 겐그레아, 저도 2010년에 그리스 갔을 때 겐그레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겐그레아는 말 그대로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겐그레아 항구가에 가면 교회가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겐그레아 교회가 지금은 물에 이렇게 침수가 되어서 교회가 반은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물속을 쳐다보면 교회 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시대라고 믿고, 예. 여러분, 이 겐그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밝혀진 최초 여자 집사님, 바로 베베 집사님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갱그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여기 머무는 동안 바울은 절대 쉬지 않아요. 여기서 또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항구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도 세워지면서 여기서 특이하게 18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바울이 이발한 것까지 성경이 나오네요. 자, 그냥 머리 깎은 것이 아니라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걸고 하는 기도를 서원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서원기도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처자들이 나는 시집 안 가고 평생 주님만 섬기세요. 여러분들 평생 독신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기도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사 입다 같은 경우는 그랬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어마어마한 서원 기도를 하죠. 근데 일본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 딸이 속옷춤에 춤추고 나온 장면 보고 자기 옷을 찢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서원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딱 보면 이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했구나. 로일 나시린은 원래는 레이지파 출신 사람들을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말하는데 그 당시에 나시린이 아닌 사람도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삭발 금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마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계율입니다. 근데 바울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차 선교행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차 선교행 기간이 3년이고 이동거리가 6,500km 넘는 긴 거리를 바울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소원 기도를 2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첫 무렵에 했다고 생각하면 그럼 바울이 3년 동안 머리를 밀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유력한 정보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약간 탈모가 있었거든요. 네. 탈모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긴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주변 머리가 없는지 소갈머리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머리를 안 밀었으니까 머리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시린은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은 좀 머리가 짧게 좀 자르는 편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발 남자들 없죠. 네, 남자들은 머리 감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씻으면 금방 되죠. 여자분들은요, 그게 행사예요. 할렐루야. 날 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감는 것이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행 기간입니다. 하루 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5성급 호텔에 가서 확 침대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어디 잘지 몰라요. 씻는 것도 제때 못 씻으면서 그냥 완전 노숙자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처음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 다시 파송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얘기가 주제였는데 그때 결론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 목매어 죽은 짐승 먹지 말고 핏째 음식 먹지 마자 이런 몇 가지 규율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너무 가볍게 보이는가 보다. 내가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좀 더 편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그래서 내가 이 선교행 기간 동안 나시린의 계율을 지켰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안 자르니까 유대인들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나시린의 계율을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 보면 제사장의 옷을 입기보다는 대부분 다 그 폴란드식 깜짝색 양복 입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가보면요, 한여름에도 겨울 양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가면 냄새 확 납니다. 근데 이분들 대부분 다 머리도 잘 안 자르고요, 수염을 이렇게 기른 분들이 꽤 많아요. 별로 위생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나시린의 계율을 생각하면서 한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성경이 끝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무렵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른 머리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머리를 태우는 것이 나시린의 그 서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갱글에서 배를 타기 전에 먼저 머리를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바울이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굳은 믿음. 여러분들, 우리 2주 전에 중보기도 집회했습니다. 아마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마지막 기도할 때 결단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듯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헌신들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에게 6번째 엔스쿨이 열렸습니다. 우리 32분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그날 좀 사정상 몇 분은 결석하셨는데, 이 6주간의 훈련이 좀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난 다음 우리 훈련생들만 있는 단톡방 있는데, 단톡방에다가 은혜 받은 거 좀 한마디씩 써주세요 했더니 숙제도 아닌데 너무 많은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주셨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거의 졸업식 때 올리는 소감문이 첫날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좀 옮겨와 봤습니다. 이름은 안 썼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니까요. 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생명교를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땡땡땡. 모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며 눈물이 나는 저를 보고, 주님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으며 내가 찾아가지 않았구나 하고 자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어 처음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참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을 차근차근 풀어서 강의해 주신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도 엔스쿨 할 수 있다는 응원 메시지에 용기를 내었지요. 연기를 잘했나 봐요. 주님의 때에 따라 엔스쿨을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저의 심령 가운데 단비로 오셔서 딱딱하게 그지없는 마음을 적셔 주님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믿음의 고백들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기도를 하면 너무 겁나죠? 이 약속을 지키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을 지켜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겐그레아에서 출발합니다. 수리안도까지 쭉 가면 좋겠는데 한 번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렸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배를 탑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서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선교팀 데려가고 아굴라 부부를 데려갔어요. 그럼 바울은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에베소가 너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그 터키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BC 27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로마가 다스렸던 그 속국 도시 가운데 인구가 세 번째 많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는요, 유명한 아데미 신전, 광장, 경기장, 체육관, 극장 등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저도 이제 터키 가서 이 에베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에 나오죠.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발굴이 많이 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시내 한가운데 쭉 들어가면 셀수스 도서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에 들어가면 이 도서관이 나오는데 이 도서관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으로 불려지는 도서관입니다. 여기 앞에 가면 보니까 군것질하는 가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앞에 편의점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 도서관에 보관되던 책이 15,000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셀시우스 도서관에 책만 15,000권 정도 이상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한 지식의 도시였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피온산이라고 있는데 그 피온산에 원형 경기장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극장이죠. 여러분들 이게 실제 그 피온산에 있는 원형 극장인데 좌석 수가 24,000 좌석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000년 전에 24,000명이 앉은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극장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이 극장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건축학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었냐면 지을 때 무대를 항상 뒤에 바다를 끼고 만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연은 어지간해서 해 떨어지고 저녁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뒤에 바닷바람을 타고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뒷바람을 타고 앞에 공연한 사람들의 육성의 목소리나 목소리가 자석으로 전달되고 그 앞에는 그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 여기서 소리가 울리게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지순례 가면 꼭 앞에 한번 나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목사님들 같이 가서 저 앞에 나가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노래 불렀냐면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기까지, 그죠? 바울이 이 에베소를 딱 보니까 에베소를 처음 왔어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2차 성경이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 에베소가 눈이 확 돌았어요. 와, 여기서 사역하면 굉장한 일이 하겠구나.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원래 하던 방식대로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잠시 배가 정박해서 머물렀던 기간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회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물론 여기 변론하면서 따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에베소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바울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20절, 21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성경을 마치고 돌아간 길목이니까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진 장면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을 남기며 여기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는 것은 진리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뒷걸음질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은 3차 성경이 시작될 때 1번을 오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2차 성경을 마치고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가야 되는데, 에베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가 선교했던 곳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을 꼽으라면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도 에베소, 요한이 마지막으로 순교했던 곳도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러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지 마시고 또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도상 받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너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신자 몇 명 오지도 않고요. 오는 그 사람도요, 한 몇 번 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안 나와보면 우리 전교인이 다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정착 못하고 가나? 우리 참 눈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흥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격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영혼을 맡겨주든지 간에 잘 케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쉬운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영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는 때가 아니지만 이 에베소를 바울이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제 지도를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지도입니다. 에베소를 출발해서 중간에 구브로 섬을 한번 거쳐서, 왜냐하면 그냥 못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파송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으로 쭉 올라가는 일정에 오릅니다.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러분들 아까 지도 보니까 안디옥은 꼭대기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밑쪽에 있죠. 근데 22절 보면 가이사라의 상륙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유대인들식만의 표현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펼치고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사실은 올라갔지만 성경에서는 내려갔다 표현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를 가서 자기 파송교회를 방문합니다. 자, 요 기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역을 마치고 일정 기간 안식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5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래 양문성에서 올해 안식년이었는데 안식년 안 하시고 안 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실 목사님들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적 상황이 1년씩 교회 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 안식년 가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역자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사역자의 쉼은 위로와 격려이고 중보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혼자서 성경을 펼쳐가서 예배하는 거죠. 무슨 이렇게 예배팀도 없고 설교자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홀로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 파송교회를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지 갈 때 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가셨잖아요. 사실 선교사님들 돌아오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식의 시간 때 선교사든 사역자든 우리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선교사님들 차도 없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한국 오면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교인들 중에서 차 안 쓰는 분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글쎄요, 차 안 쓰는 분 제가 수배해보니까 그런 분이 흔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사랑받고 격려받도록, 좀 때로는 설교도 쉬고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쉼을 주면서 충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성경을 마치고요, 충전하는데 오래 쉬지도 않아요. 금방 바울은 3차 성경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요. 23절, 얼마 있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경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안동에서 출발해서 다시 육로로 쭉 가서 직진합니다.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로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체포당해서 바울이 로마에 압송당한 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연내로 계산하면 지금 몇 달 쉬다가 3차 선교를 떠날 때 AD 53년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작았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료 찾아보니까 3차 선교가 끝나는 AD 53년쯤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0 조금 넘은 나이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만 어떤 점에서 가장 그 지성과 인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균형을 잘 맞추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사도 바울은 맞이합니다. 이때 바울이 잠시 쉼표를 찍고 난 다음 세 번째 선교행을 떠남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금방 지나가는 역사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다 여러분 열정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 우리 나군교회 설립자이신 우리 최재세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초에 우리 최재세 선교사님 외아들 되는 최창신 목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전화를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일부러 안 했습니다. 도저히 전화해서 뭐라고 제가 위로를 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선교사님 마음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2달 동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선교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추수 선물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은 배송 기간이 기니까 아직 도착 안 하셨나 봐요. 아무도 전화가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잘 받았다고 전화가 오는데 우리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제가 낮 시간 한번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재 중 전화 보니까 선교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 드려서 잘 계시냐 물었더니 좀 기운은 없으셨는데 이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부 물으면서 11월 초에 아프리카로 또 한번 선교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여든 나이가 다 돼가신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가서 주로 교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먹을 것 주면 통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로 현지 교회들에게 연락해서 내가 갈 테니까 오는 사람들 빵 하나씩 준다고 해라. 쌀 한 몽다리씩 준다고 얘기해라. 선교사님 모은 그 선교비 가지고 빵 사시고 쌀 한 봉지 사셔서 그러니까 막 200명, 300명씩 막 몰려요. 그래서 오신 분들 다 빵 한 봉다리씩 주면서 복음 전해서 많은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다녀오셔서 12월 달 돼서 성탄절 되기 전에 시간 괜찮을 때 저에게 한번 오셔서 여기서 또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격려하는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정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어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일어나시는 것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과 집중, 열정 누가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때로는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나갈 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30년간의 선교 사역의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일만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일 때가 되면 잘 흘러가고요. 때가 되면 돈 또 많이 버는 날도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기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선택과 집중과 열정이 우리의 삶도 바꿔놓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여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주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